적은 짐 걱정 말아라. 주 너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유혹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중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겪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쉽게 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게 살았고 그것도 약간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죽을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그런 혹독한 고난을 맞아서 망가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 더욱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면서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세워졌으며 더욱 아름다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게 되는 거죠. 대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표현합니까? 내 속이 썩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고난 때문에 심지어 내면이 망가지고 부서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단련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도대체 멀쩡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또한 그러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누가 말립니까? 다윗은 나이든 노년도 아니고 20대의 젊은 나이 창창한 황금기에 10년 동안씩이나 매일 칼이 언제 자기 목을 베어버릴지 모르는 불안한 날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매일 기도, 오직 기도뿐이었죠.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어찌 보면 다윗의 환경이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목을 만져보면서 아직 붙어있구나.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을 도망쳐 다녔습니다. 말이 10년이지 얼마나 길고 모진 기간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빛나고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시편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냥 쉽게 나온 시들이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들이요. 진흙 구덩이 속에서 찬란하게 핀 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떤 불안과 고통 속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다윗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23장 끝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잡았을 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추격을 그치고 블레셋 전쟁에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되자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이 유다 광야로 말머리를 돌리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라고 기록된 바
그 사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숨게 됩니다. 엔게디는 사해 옆에 황무한 광야 근처에 있습니다. 아주 황량한데 놀랍게도 조금 들어가면 작지만 폭포들도 있고 물도 많고 나무도 많은 아주 천연 요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윗이 거기에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하여 사울이 급히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스라엘 왕 사울은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 전부를 다 제쳐놓고 권력 유지에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인 것입니다. 그것도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즉 최고 정예 군사들, 요즘 말로 하면 특전사나 특수부대를 뽑아서 쳐들어갑니다. 본문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염소 바위, 즉 들염소들이 사는 바위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고 달려가던 사울은 갑자기 길 옆에 있는 양의 우리 쪽으로 급히 방향을 틉니다. 양의 우리는 사막 유목민족인 베두인들이 밤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임시 우리를 말하거든요. 그 우리 옆에 굴이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찾다가 갑자기 혼자 그 굴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뒤를 보러 갔다고 원색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발을 가리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겉옷이 길기 때문에 볼일을 볼 때 겉옷을 입은 채 앉게 되면 발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는 발을 가리러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과 개역 개정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하게 뒤를 보러라고 번역한 거죠. 아무튼 사울은 굉장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부하들을 다 두고 혼자 급히 굴로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그 굴의 깊은 안쪽 공간에 다윗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굴들 중 딱 외나무다리입니다. 이때 다윗과 그 일행이 얼마나 놀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숨어 있는 곳에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들켰구나. 이제 끝장이다. 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입니다. 게다가 더 잘 보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 왕이에요. 심지어 그는 자기들이 여기 있는 걸 전혀 모릅니다. 지금 사울은 급하게 주저앉아 볼일 급동을 싸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전혀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사울을 제거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추종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바로 지금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용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부하들이 그러는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것이 어느 시대의 특징입니까? 바로
극심한 혼란으로 어려웠었던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극심한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을 죽이자고 재촉합니다. 여기 4절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부하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대장님, 우리는 도망하면서도 기회가 날 때마다 사울을 공격하여 그를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장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여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다. 그러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굴들 중 왜 하필 사울이 이곳에 와서 무방비 상태로 저렇게 급동을 싸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그러니 어서 죽여버리십시다. 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입니까? 합리적인 말입니까? 정말 옳다고 느껴지는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들으며 다윗도 분명히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솔직히 자기가 생각해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슬그머니 다가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라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 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대신 칼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는 죽일까 말까 하고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나중에 이 겉옷 조각을 보이며 보십시오.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습니다 하는 증거물도 되지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비슷한 조짐만 있으면 하나님 뜻이라고 흥분하고 막 앞서가고 그러는데요. 다윗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살피는 하나님의 뜻과 합하기 위하여 목숨 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와는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일단 겉옷자락을 베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또 있는 겁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정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중 하나 아닙니까?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플라스틱 칼이나 총을 들고 싸우는 놀이를 많이 했었죠. 야, 죽어라 이 원수 하면서 노는데 그렇게 놀던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니, 원수인데 왜 안 죽이냐 하는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대개 영화나 사극에 보면 그런 원수를 죽일 기회를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 하면서 통쾌하게 죽이고 문제를 해결하죠. 항상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다가 원수를 죽일 기회를 얻고요. 그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원수를 쳐서 물리치고 스토리는 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고도 멍청한 짓을 한 거죠? 왜 끝낼 수 있는 것을 안 끝내는 거죠? 기회 있을 때 끝냈으면 더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왜 꼭 그런 고생을 사서 선택할까요?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구약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았죠. 먼저는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그대로인데요. 그는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단순히 그냥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아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왕인데 만약 그를 암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통성 시비가 벌어집니다. 그걸 감안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게 되면 다윗 자신은 왕이 되긴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세력이 있고 특히 다른 지파들은 몰라도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만큼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만일 자기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을 찔러 죽이게 되면 신하가 왕을 죽이는 전통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사울을 죽이면 그것을 직접 목격한 부하들 중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기회가 올 때 반역해서 자기나 자기 아들과 후손을 찔러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계산들을 다 하고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그는 초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그때 분명 그렇게 행동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었다기보다는 신앙적인 순수한 결단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은 계산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고 따지면서 하고 나에게 뭐가 돌아올지 계산하면서 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결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때 한 가지를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다 들어왔겠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옷자락을 베었는데 그때 찔림이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한 가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이것은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심지어 마귀의 이름 자체가 미혹하는 자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저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했을 때 거기에 넘어가서 타락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이 바로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가장 큰 유혹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십니다. 그때가 목요일이라고 해서 세족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그 세족식을 하실 때 일단 유혹이 있었죠. 베드로가 저는 못 씻기십니다 라고 했을 때입니다. 그래, 난 너를 안 씻으련다. 너는 조금 있으면 나를 부인할 놈이야. 나는 너를 안 씻겨. 그러시면서 안 씻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는 이제 곧 자신을 은30에 넘겨줄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너를 안 씻기련다. 너는 나를 배신할 놈이야 라고 하셔도 되는데 씻어주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나갈 때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라고 하시고 나갔는데 그때도 그 가롯 유다를 때려눕힐 수도 있으셨지만 그냥 두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도 기도하신 것도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안 지겠습니다 하고 도망갈 수도 있으셨는데 그것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다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 때려 눕히고 도망갈 수도 있으셨는데 그냥 잡히십니다. 그것도 유혹을 이기신 겁니다. 체포되어 공회에 가셨을 때 그들을 논리로 반박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창피를 주시면서 벗어날 수도 있으셨는데 아무 말 없이 잡히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빌라도 법정에 가셨을 때도 빌라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죄를 드러내시고 다 이야기하심으로 깜짝 놀라게 하시면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타협할 수도 있으셨는데 그냥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떠셨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했습니다. 남들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하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천군 천사가 와서 싸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타임아웃 하시고 잠깐 기다려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가 다 때려 눕히시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와서 다 이루었다라고 멋지고 폼나게 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혹이 가장 강력한 유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에게 가장 강렬한 욕구는 식욕과 성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먹는 것이나 성적인 것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님은 먹는 유혹으로 왔고 요셉과 다윗은 성적인 유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겼지만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명예욕, 유명해지고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권력욕, 사고 또 사고 싶은 소유욕, 또 쾌락의 유혹이 있습니다. 도박, 마약, 술, 담배 등등등 많죠.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은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그것은 그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한 테스트였지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 앞에 놓여있는 유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혹을 이겨낸 사람인데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어느 경우에 가장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경우에 마음이 가장 괴로워집니까? 그건 누구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고 괴롭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때처럼 힘든 때가 없고 서로 갈등할 때처럼 지옥이 없습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 연인 사이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이든 성도 간의 관계이든 아니면 사회에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이든 인간관계의 갈등이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여러 계명들을 둘로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있어 가장 괴로운 순간은 관계가 틀어졌을 때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유혹 중 가장 강렬한 유혹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것, 더 나아가 미워하게 만드는 것, 틀어진 관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강렬한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복수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합한 자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실 복수가 유혹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렬한 유혹입니다. 유혹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단련해서 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기 위함이지만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린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무장되시고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 모진 세상 승리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가 유례없는 투표를 세우며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저도 어제 가까운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했습니다. 여러 후보 중 누구를 뽑아야 덜 나쁜 선택일지를 고민하는 데에 정말 많이 힘든 선거였습니다. 3가지 기준을 놓고 선택했습니다. 누가 덜 나쁜가? 누가 보복정치를 안 할까? 누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후보일까 하는 건데, 근데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참 고민되는 한 표 행사였습니다. 다음 주 3월 9일 우리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하고 대한민국은 또 어떤 모습의 나라가 될까요? 누가 되고 누가 떨어지든 다시 화합하고 다시 용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더욱 살기 좋은 나라, 더욱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탁하고 혼란한 세상 우리 모두가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아프고 온 세상 사람들이 신음하는 고통 속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 생명의 말씀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바르게 살고자 하나 세상에 억울한 상처를 내고 힘에 굴복해 불이익을 받으며 원수 갚고 보복하고 세상을 찢어버리고 싶은 적개심에 분을 부리나 오늘 생명의 말씀,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 되라 하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복, 참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승리와 기쁨에 행복한 대한민국,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